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하루는 졸업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설교학 석사과정을 먼저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공부를 다 마치고 학위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졸업식에 초대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졸업식은 학교에서 하지 않고 토마스 제퍼슨의 별장에서 했습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건국 아버지의 일원인데 미국의 3대 세 번째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 졸업식보다 그 별장을 구경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그 초대에 응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박하면서도 뭔가 모르는 미국의 어떤 그 건국 초기에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연회도 하고 그리고 졸업장도 주고 상도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이 옆에 오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이번에 우리 클래스에서 수석을 했어. 네가 나가서 상을 받을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학을 가서 근근히 안 되는 영어 해가면서 겨우겨우 시간에 맞춰서 레포트를 내면서 그렇게 어렵게 그냥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최고의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상을 받게 되었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놀랬고 한편으로는 눈물도 쏟아졌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제 실력으로는 그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대학원의 그 원장님이 엘머 타운주 박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제 이름을 호명하면서 단상에 나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니까 이제 트로피를 하나 주시면서 저를 격려해 주시는데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상을 받고 내려오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땅의 사명을 다하고 저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께도 나는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성경에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왕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다 모아서 상을 주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내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학교에서 상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감이 제 안에 생겨났습니다. 저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상이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제가 졸업식장에 초대를 받은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예수님이 초대를 하십니다. 초대를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상은 무슨 상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상으로 주신다고 지금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이스라엘의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한 일주일 정도 지키는데 이 일주일이 끝나는 마지막 날, 그날은 크게 사람들이 잔치를 합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서서 지금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을 천국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초대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명절 끝날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에 보면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그 조건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졸업식에 초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거기에서 공부를 한 졸업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한 석사 과정을 다 마치고 제가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초대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자격 있는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목마른 자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 목이 마르기만 하다면 누구든지 내게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은 어떤 목마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돈에 목마른 것일까요? 권력에 목마른 것일까요? 성공에 목마른 것일까요? 사랑에 목마른 것일까요? 내 마음의 평안에 목마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목마름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초대하고 있는 목마른 자, 그 사람의 자격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목마른 자,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른 자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갈등을 했습니다. 설교자가 받는 유혹입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면 항상 먼저 설교를 듣는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저분들이 공감을 할까? 어떻게 해야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저분들의 현실에 맞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설교자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성경 본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못 가르치고 그것을 약간 변질시킬 때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목마른 자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가기 위해서는, 또는 여러분들이 솔깃하게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아마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거예요. 돈에 목마른 분이 있습니까? 성공에 목마른 분이 있습니까? 결혼에 목마른 분이 있습니까? 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멘 하셨겠죠? 이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목마른 자 하나 가지고 사실 일주일 내내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설교책을 보니까 진짜 돈에 목마른 자, 성공에 목마른 자 예수님께로 와야 한다고 가르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가르치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른 자들에게 지금 오라고 예수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르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올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당시의 이스라엘은 육적인 상태에서는 아주 열심 있는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어요. 생업을 그만두고 먼 곳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일주일간 사막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그들이 초막제를 지낼 만큼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빈 껍데기 신앙 혹시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예배당은 줄기차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듯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초막절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절기를 지켰을 뿐이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거든요. 예레미야는 이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덜추어내고 그것을 드러내 줍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날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백성, 그들은 실상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또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둘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웅덩이는 버려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어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이 두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엉뚱한데 그냥 저장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목마른 자들에게 예배에 나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 하나가 일부 예배 때 엄마 손잡고 예배를 나옵니다. 얘는 예배 시간에 안 떠듭니다.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림도 그리고 또는 몇 글자를 씁니다. 아이 글도 못 배웠는데 몇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제게 선물을 줍니다. 자기가 예배 동안 그림 그리고 또 글을 썼던 것을.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트 모양을 빨갛게 그려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매주마다 하나씩 주는데 그 다음에도 하트를 여러 개 그려서 하나님하고 밑에는 한 번씩 노란 새도 그려가지고 날아다니게 합니다. 이번에는 별을 그려서 또 하나님하고 이렇게 글을 적어서 저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 속에 예배 내내 생각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바로 목마른 자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는 자가 바로 저 아이가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와서 좀 떠들더라도 그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떠드는 것을 가지고 어른들에게 절대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 애들은 하나님 만나러 왔고 하나님 찾으러 온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에 사람에게 뭔가를 보이기 위하여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득 담고 오셔야 합니다. 머릿속에 오직 하나님만 넣어두고 와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와서 예배 내내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적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하나님께 목마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목마를 때가 있지만은 늘 목마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하나님께 목마르지 않을까? 왜 이 아이처럼 예배 내내 하나님만 생각을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집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천국을 이야기한답니다. 항상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어떤 곳일까? 나는 그 천국에 가고 싶어.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아. 엄마 아빠 우리는 천국 가잖아. 늘 천국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유는 달라요.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낫고 편안하기 위해서, 염려 없고 걱정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찾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 오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죄에서 구원함을 얻어 영생을 얻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시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목마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이 맞기는 맞는데 구원에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초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내 자녀고 내 아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질투하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도 받고 싶어 하세요. 구원을 내가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그거로 만족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집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밟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넘쳐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이유, 이 세 번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내 형편으로 이거 다 극복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자꾸 주세요. 병원에 가도 안 낫는 병을 주시고, 물질이 좀 더 있으면 이거 해결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좀 더 안 주시고, 항상 그냥 늘 하나님 찾도록 그렇게 물질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일에 조금 내가 여유롭고 평안하고 잘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번에 어려움을 넘기면 다음에는 평안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도 어려움을 겨우 넘겼는데 다음에도 또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목말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목마른 자는 예배자가 됩니다. 목마르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배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쓴 예언의 시인데 이것은 곧 예배자의 시편입니다.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심령으로 살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노래 잘한다고 예배자가 되고 설교 잘한다고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잘한다고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 못해도, 설교가 잘 안 돼도, 기도가 잘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시편 42편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요, 예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초막절 절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하나님께 목마른 자 내게로 와라.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생수를 주겠다. 영원히 갈증이 나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생수, 생명의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목마르지 않고는 주님께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목마른 상태가 될 때는 우리 주님의 그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주님께 나오라는 그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때는 아무리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내게 오라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 목마름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이 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가야 되지 다른 곳에 가면 안 됩니다.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로, 이 하나님께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죠. 다시 37절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착 갈라버렸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있어도 외롭고 괴롭고 힘들게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너희 죄를 속죄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죄를 벗어버리고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늘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야곱이 하루는 베델에서 잠을 잤는데 꿈에 보니까 땅과 하늘에 사닥다리가 하나 이어져 있어요.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땅도 밟고 하늘도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어준 사닥다리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를 우리가 힘있기만 한다면, 예수, 그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닥다리 삼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쫙 갈라졌어요. 휘장 뒤로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갈라서 누구든지 들어가게 했습니다. 휘장 뒤에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거기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베델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고, 로라는 것은 길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베델로로 지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델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선교사를 보내어서 베델로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베델로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베델로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베델로의 정체성이지, 예수님은 없고 베델로만 그냥 높아지고 베델로만 일어나면 그는 의미 없는 거예요. 무슨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간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오직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가는 길을 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기에게 오라 그러실 때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려면 누군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희생 제물이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공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아무런 돈도 필요 없고 아무런 헌신도 필요 없고 아무런 대가도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말고 어떠한 희생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55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예수가 아닌 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봉사를 합니까?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내가 혹시나 봉사라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까? 내가 혹시나 헌금이라도 좀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을 주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오직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러므로 성도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수께로 가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자,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그 생수를 마시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생수가 무엇일까요? 이 생수는 다름 아니라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자꾸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유일하신 신은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분이십니다. 세 분의 인격체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외에는 모든 것은 신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마.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뭘 줄까? 돈을 줄까? 하나님을 줄까? 건강을 줄까? 하나님을 줄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부와 기와 모든 권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건강과 생명과 죽음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마르냐?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냐? 그렇다면 내게 나와라. 내가 하나님을 주마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놀랍게도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찾고 자기 몸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성령님의 감옥으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은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은 나를 통하여서 내 직장 동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베알 집이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요셉 때문에 이집트와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이 생수를 마셔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 배에서, 이 배라는 것은 우리 이 배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상징적인 겁니다. 너희 깊은 속에서, 너희 영혼에서, 이건 영혼을 말합니다. 너희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성령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살리고 고치는 능력,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정욕적이고 욕심적이고 욕망적인 거 우리 쉽게 못 내려놓잖아요. 정말 작은 거 하나, 그거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데도 그거 내려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마시면 이거 내려놓을 힘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을 마시면 만족하고 감사하는 힘이 생깁니다. 남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없어도 감사하게 되고 못 먹어도 만족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기쁘고 행복한 힘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마시게 되면 미래를 보게 되고 그 미래를 열어가는 힘을 가지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이루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을 마시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인생이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랑하고 용서하며 포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을 마시게 되면 담대하고 도전하는 용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든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하십시오. 이 성령은 예수님께 나와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내게 생수를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흘러보내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